순환의 한 단면을 우상을 섬기며 범죄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세상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세상이 생각보다 악해요. 생각보다. 제가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여러 가지 사건이나 뭐 이런 일들이 이렇게 겪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접할 기회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정말로 못됐다 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야, 진짜 악독하다. 어떻게 저렇게 다 빼먹으려고 저렇게 하지? 이 마음에, 넓은 마음이나 선한 마음을 가지지 않아요. 야, 진짜 죄가 관영했다, 겁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죽하면 어떤 분이 저쪽 강화도가 비가 안 오는 이유가, 예? 너무 강화도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마 믿는 사람이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누가 들어와서 집을 짓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거기에서 뭔가를 빼먹으려고 지독하게 해요. 진짜 지독하게. 여러분, 교통사고나 이런 거 한번 나봐요. 장난 아니게 달려듭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고 뭐가 그래 잘못됐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정말 세상은 악하고 겁나고 두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선하고 좋은 나라 우리 꼭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해도 다른 쪽에서 이렇게 범죄하고, 정말 세상에, 여러분, 요즘 저는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또 XX 알죠? 또 XX 진짜 미X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 뭔 말인지 모르는구나. 진짜 야, 저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하지? 할 정도로, 요번에 뭐 방화 사건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중간에 막 오물도 집어넣고 이런 것들을, 아니, 저걸 어떻게 평상시에 저러고 있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무섭고,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 죄악이 무서운 거예요, 죄악이.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의 죄악이 만약에요, 어떤 사람이 차 운전하는 사람이 시내버스 운전하는 사람이 마약을 한 사람도 있고, 뭐 그렇다고 예전에 내가 뉴스를 들은 적이 있어요. 탄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게 되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죄가 관영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범죄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나라가 망했어요.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빴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그런 훌륭한 선지자들 많았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70인 선지자들도 있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죄를 감당하지 못했어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냥 이렇게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교회도, 우리 정신제일교회도 올바른 교회가 되고 바른 교회가 되게 되겠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올바르게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냈어요. 70년. 말이 70년이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칙령을 내려 각국의 포로들을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이것이 주전 538년이에요. 주전 538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538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이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기록한 거예요.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기쁜 마음으로 우리 포로 생활에서
해결되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 고난 가운데 해결되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3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탁 붙잡고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이 70년이 되든지 언제가 되든지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루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기쁨과 이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꿈에도 그리던 그 조국과 자유를 그들은 찾았습니다. 이제 기뻐하며 조국으로 돌아온 그 백성들이 미래의 꿈을 노래한 것이 바로 5절 6절 말씀이에요.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쁨의 곡식단을 거둬들이며 행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내가 직접 지어서 이 곡식단을 우리가 먹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행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인가? 아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씨를 뿌려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으로 거두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는 거두지 못합니다. 비가 내려도 씨가 없는 곳에는 거두지 못해요. 땅이 아무리 비옥해도, 땅이 아무리 이렇게 기름져도 거기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를 뿌리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가야 기쁨으로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어요. 자연의 순리와 성경의 진리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거두고 심어야 거둔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심지 않고 거두려는 사람이 있답니다. 불안당. 아까 이야기했던 진짜 또 XX. 예. 진짜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세상에는. 야, 진짜 막무가내인 사람들, 특별히 장사하거나 이런 분들은 많이 겪을 것 같아. 내가 안 봐도 그네. 진짜 많이 겪을 것 같아. 별리하는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나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려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집에서 종업원이 열심히 일해서 한 1,000만 원 이제 저축했습니다. 그 돈으로 전부 로또 복권을 샀어요. 하나도 당첨되지 않고 그만 떨어지자 약 먹고 자살했다. 여러분, 이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진 것을 거둔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심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하는 데 썼다면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썩어질 것을 위하여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거두지 못한 것이. 세 번째,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씨를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두고,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말을 거두지요. 친절을 심으면 친절을 거두고, 축복을 심으면 축복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좋게 생각하라고. 어제도 참 제가 한 두세 분 제가 전화하고 못 받고 전화도 못 드리고 한 분들이 있습니다. 속으로, 마음속으로 왜 전화 안 할까? 목사님 뭐 할까? 그래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어제 아팠어요. 몸이 좀 아파가지고 오늘 지금도 조금 그래요. 몸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활절 날 또 오늘 또 삼천번제 또 다 끝나고 이렇게 좋은 이런 날 또 오후에 행사도 있고 부활절 새벽 행사도 있는데 이 사단이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어렵게 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제 하여튼 잘해가지고 오늘 새벽부터 이제 지금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던 걸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제가 다른 것까지 할 힘이 없었어요. 어제 전화를 해줘야 되는데 못하고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요. 그냥 계속 누워 있었어요. 계속 누워요. 병원에를 가려고 하다가 가는 것도 힘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많이 회복되고 좋아졌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 간에 이렇게 볼 때도 언제나 그냥 좋게 생각하세요. 저쪽이 만약에 나쁘게 생각한다 해도 그냥 좋게 생각해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냥 뭔 이유가 있겠지, 뭔 뜻이 있겠지, 사정이 있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며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사랑하고, 늦게 와도 그냥 이유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선한 게 있겠지. 그냥 그래 생각하면 돼요. 저래가지고 복 받으. 내만 손해요. 그러면 복 못 받으면 뭐 줄 건데 복 받아야지.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과 문제가 안 생겨요. 저는 어느 날부터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기로 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가만 보니까 내 쪽에서라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어야 되겠다. 내가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걸 내가 마음에 두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그분은 어디 갈 데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아무도 제가 오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오해하지 않아요. 그냥 좋게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리고만 합니다. 그리고 끝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져야 좋은 것이 와요.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이 와요. 여러분, 내가 마음속에서 막 의심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좋은 걸 오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엠블레포를 요즘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엠블레포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아요. 1.1핵도 틀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이것 가운데 더 큰 축복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습니다 하고 엠블레포의 눈으로 봐요. 그게 엠블레포의 눈.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가 늘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런데도 우리를 끝까지 엠블레포의 눈으로 보더라고.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나도 그런다고 그러고 있었는데 더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떨 때 이런 사람이 좀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하는 마음이 들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엠블레포의 마음을 가지고 신뢰하고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기를 이제 부인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잡혀가다가 베드로를 봤어요. 그때 보신 눈이 엠블레포의 눈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너를 믿을 거야. 너를 신뢰할 거야. 그래서 말씀해 보면 오늘 새벽에 말씀해 보면 세 번째 찾아갔어요. 세 번째까지 찾아가서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용기 내라고 힘내라고. 그게 엠블레포에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노인 부부가 길을 가다가 한참 가다가 할머니가 다리가 아파서 업어달라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업어줬어요. 무겁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런 무겁지 돌머리에다가 얼굴은 철면피지 거기다 강심장이지 무거울 수밖에. 그랬더니 이제 그러고 갔어요. 가다가 이제 할머니를 내려놓고 이제 다시 걸어갔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할아버지가 아파가지고 할머니한테 좀 업어줘. 아까 내 업어줬으니 좀 업어줘. 그랬으니까 할머니가 업어주는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가 등에서 업고 있다. 생각보다 가볍지? 그러니까 그런 가볍지.
머리에 든 거 없지, 입은 가볍지, 허파에 바람 들었지, 양심도 없지, 속은 비었지, 가벼울 수밖에. 그랬다고 해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좋은 말을 해야, 좋은 것으로 심어야 좋은 것이 온다는 거예요. 자, 좋은 것을 심어야 되는데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가장 좋은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전도한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하니까 꽃을 이쁜 걸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그 꽃이 안 아깝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비싼 꽃인데, 그 비싼 꽃을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주는데 100명이면 100개라도 해줄 수 있겠다고. 그만큼 마음이 기쁘다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그래요. 복음이라는 게 내가 전도하고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고 그렇게 나가면 그것이 그만큼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심어야 돼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60배, 100배 맺었습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맺을 때 그 기쁨은 한량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꼭 여러분 조금 기분 나쁘고 조금 속상하고 그렇게 해도 그걸 참아내면서 남편이나 아내나 결국 좀 기분 나빠도 저 비영애 권사님 기분 나빠도 꾹 참고 저래 전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옆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보기 좋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잘 전해야 돼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어요. 씨를 뿌리면 열매가 있지만 안 뿌리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뿌려야 돼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씨만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눈물로 씨를 뿌려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눈물로 씨를 뿌리라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눈물의 씨를 뿌리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열정과 정성과 수고를 가지고 씨를 뿌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열정과 정성과 수고가 없이 노력하지 않고 애를 쓰지 않고 거두려고 하면 그것은 껍데기밖에 거둘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로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바이올린을 켜던 그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5살부터 바이올린을 연주했는데 10살 때 공개 연주회를 할 정도, 또 12살 때 왕비의 초청을 받아 연주했다고 해요. 1859년 연주 여행을 시작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그가 바로 19세기 스페인의 가장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하는 사라사테라고 합니다. 이 한 유명한 평론가가 그를 천재라고, 그는 천재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때 그는, 그 사라사테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천재성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해요. 천재성이 있으니까 그 정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지만 그 천재성이 있어도 노력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하는 그 성실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대답을 했나요? 사라사테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가 천재라고요? 나는 3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14시간씩 연습했을 뿐입니다. 그랬다. 14시간씩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자식한테 하는 이야기 있죠. 저놈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머리 좋아봐야 공부 안 하면 소용이 없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려고 할 때 그냥 자꾸 복음 전하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진돗개 전도왕이 그랬다고 해요. 교회 나온 지 1년 만에 750명을 전도했대요. 비결을 물으니까 그냥 끊임없이 전도했을 뿐입니다. 2달 반 동안 매일매일 찾아가는 집이 있다고 그래요. 2달 반 동안. 길 가다가 이제 아마 잠깐 찾아갔겠죠. 그런데 그분은, 가면 하는 소리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자네 왔나? 네. 그러면 절대로
교회 나오라 소리 하지 말게. 그것만 2달 반 했다고 그럽니다. 결국 2달 반 만에 나왔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무엇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전도하며 나가야 돼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안 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분명히 나게 해주실 것이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죽을 때까지, 본인이 죽을 때까지 기도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신다 그랬어요. 상급과 그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영안을 뜨지 못하면 평생 앞에 있는 것 때문에 평생 원망불평하다가 평생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어려워하다가 그러다가 가지 않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안을 뜨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볼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보며 씨를 뿌릴 줄 아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2번째, 여기에 눈물로 씨를 뿌리라 하는 것은 열정과 수고이기도 하지만 2번째는 과정을 알려주는, 과정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쁨으로 거두는 것이 결과라면 과정은 눈물로 뿌리는 겁니다. 사실 결과는 우리의 영역이나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과정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내가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좋은 성적을 주지 않습니까? 학생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랬다잖아요. 책 좀 봐라. 책 좀. 제발 좀 책 좀 봐라. 기도만 하지 말고 책 좀 봐라 그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과정으로 눈물로 뿌리는 것은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9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몰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했어요.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로 또 집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전도하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예사랑 잔치로 전도할 때가 있고 또 다른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우리의 일은 분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의 모든 일에 열정과 수고가 여러분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몇 명을 전도했는가 보다 누구를 어떻게 전도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포기하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내게 전도하라고 맡겨주신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열매를 거두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열매마다 추수할 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가 연걸어야 열매를 따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거두면 안 됩니다. 일찍 거두는 쪼생종이 있고 늦게 거두는 만생종이 있죠. 어떤 열매는 금방금방 추수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인삼은 6년근이 제일 낫다고 하잖아요. 산삼은 오래 있을수록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 여러분 전도가 안 되면 인삼인가 6년 넘었다 하면 산삼인가 보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스타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면서 나아가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아놓으면요 자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맞다 그러고 또 그러면서 다른 사람 보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다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래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다르게 만들어 놓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로 변화되면서 바뀌어져야 진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꼭 그것만 알고 있어도 많은 것을 이해하게 돼요. 내 남편이 왜 저럴까? 달라서 둘이가 만나는 거예요. 100% 달라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부부간에 문제가 생길 때 그 달랐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할 때 굉장히 부부 상담할 때 그것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스타일이 다 다른 사람이에요. 반응이 굉장히 빠른 사람도 있고 반응이 굉장히 느린 사람이 있어요. 예? 맞죠? 강정여 장로님은 굉장히 반응이 느리거든요. 저 뒤에 있는 이혜자 권사님은 굉장히 빨라요. 얼마나 빠른가 하면요. 이렇게 커피를 마시려고 이렇게 커피를 딱 눌렀다가 탁 보고 에이 물밖에 안 나왔네. 지금 커피가 내려오고 있어. 나중에 들고 빼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만 커피예요. 다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잘못됐다 그러면 안 돼. 그냥 좀 다른 거. 그래서 급한 사람은 조금 더 여유롭게 너그럽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느릿한 사람은 또 바쁜 사람들 마음도 이해해 주면서 그래서 그 시간이나 이런 것은 정확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반응이 빠르고 일 중심이고 반응도 빠른 사람을 주도형이라고 하면 적극적인 사람. 또 반응은 빠르지만은 사람 중심인 사람은 또 사교형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또 반응이 느린데 사람 중심인 사람은 안정형이라고 한다고 해요. 또 반응은 느리지만 일 중심인 사람은 신중형이라고 그렇게 구분합니다. 밥을 먹으러 외식하러 나오면 주도형은 무조건 자기 먹고 싶은 대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고 자기가 하면 딱 먹고 싶은 데 있으면 그냥 거리에 딱 간다고 그래요. 또 사교형은 밥 먹으러 나오면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 그래요. 가다가 또 마음이 바뀐다 그래요. 또 안정형은 갈 곳을 정해놓고 메뉴도 딱 예약해놓고 그리고 나서 약도까지 뽑아서 가는 게 안정형이라 그래요. 또 신중형은 내가 왜 그 식당에 가야 하는지 왜 그 음식이 맛있는지 설명하면서 꼭 그 식당으로 가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다고 해요. 주도형은 독선적일 수 있어요. 독선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사교형은 사교형 뭐 이렇게 점액질 이런 사람들은 일관성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매번 바뀌니까 또 안정형은 변화가 없고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신중형은 또 되게 까다롭고 까탈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르게 해석하면 됩니다. 만약에 똑같은 스타일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예컨대 시어머니가 주도형 며느리를 부정적으로 보면 아이 드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시원시원하다. 우리 며느리는 시원시원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사교형 며느리가 부정적으로 보면 아유 정신 사납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보면 싹싹하다 상냥하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또 안정형 며느리를 부정적으로 보면 아이고 답답하다 속 터진다 이렇게 보지만 또 긍정적으로 보면 야 착하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신중형 며느리를 부정적으로 보면 야 완전 사이코다 이렇게 보는데 긍정적으로 보면 사려가 깊고 믿을만하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능한 세일즈맨은 사람들의 행동 유형을 반드시 파악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스타일에 맞춰서 세일즈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옷집이나 이런 데 가면 그렇게 하는 게 좋대요. 주도형이 옷을 사러 가면요. 가자마자 대뜸 어떤 색깔의 옷을 이 가격에 맞춰달라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면 딱 그거 맞춰서 딱 주면 된대요. 이거 어떻습니까? 그럴 필요 없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색깔에 어떤 가격 맞춰달라 하면 딱 맞춰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맞춰 딱 주면 된다 그래. 아니면 또 한 번 더 주고 그러면 된다 그래. 또 사교형이 옷 사러 오면 이거저거 살 것도 아니면서 그냥 다 꺼내봐서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 그러면 그때 판매원은 딱 올해 유행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누구누구 연예인이 이 옷을 입었다. 이러면 딱 그걸 산대요. 그 사교형들은.
또 안정형은 물건을 사러 와서 쭈비도 우물쭈물 하기만 한다, 보기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요, 자꾸 이것도 꺼내서 보여주고 저것도 꺼내서 보여주고 막 이렇게 저렇게 꺼내주면 된대요. 그러면 미안해서 산대요. 하나 사가지고 간대, 미안해서. 또 마지막 신중형이 들어오면 한참 쳐다보면서 막 비교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이 옷은 품질은 비싸도 가격은 비싸도 품질은 최고입니다. 이러면 그냥 꼭 사간대요, 그거를. 그래, 여러분들이 그런 스타일을 알고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세일즈도 해야 되는 것처럼 전도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도. 주도형에게는 막 저 사람이 막 다혈질을 갖고 주도형이다 싶으면 그 사람에게는 이야기할 것 없대. 가자! 그러면 간대요. 따라온대, 그냥. 가자 하고 그냥 좀 강제적으로 강권해서 이야기하면 따라온대. 그런데 또, 이제, 안정형, 이렇게, 사교형, 이렇게 좀 조용하고,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 뭐든지 앞에 나가서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요, 옆집 누구도 가니까 같이 가자. 이러면 따라 나온다. 잘 들어 놓으셔요. 이거 그냥 무턱대고 하면 안 돼. 이거 무턱대고 이렇게 하면 지혜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안정형은 그렇다고 그래요. 그 안정형은 또 이제 이렇게 이것저것 못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선물을 막 계속 갖다 주면 미안해서 한 번은 와준대요. 여러분들이 그 어디에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신중형은 예수님 믿기 참 힘든 사람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신중형에게는 다른 것보다가 복음을 확실히 전해야 돼. 복음은 이래서 복음이다. 내가 봤다. 뭐 이런 어떤 것으로 내가 본 하나님을 확실히 전해야 그 사람은 믿는다 그래요. 자,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추수할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자는 장마철 전에 수확해야 하고 사과는 태풍이 오기 전에 수확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사랑 잔치로 잔치를 벌여놓았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애를 쓰고 그 핑계도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잠언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찰스 웨슬레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에요. 522장 그것을 찰스 웨슬레가 만들었습니다. 그 찰스 웨슬레가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이것이 원문에 보면 Why not believe? 왜 믿지 않으십니까? 하는 그런 뜻이에요.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하면서 그 찬송을 보면 그 찰스 웨슬레의 마음에 뜨거운 눈물이 솟구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절규하는 가슴이 꼭 있어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미루는 자들을 방치하다가 진짜 그들을 영원히 놓치게 되면 우리도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안 믿겠다고 자꾸 미루는 남편의 비위를 맞추느라 계속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완전히 기회를 잃어버리고 내 곁을 떠나갈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남아있는 부인의 마음이 어떤 고통이 임할 것 같습니까? 평생 안타까움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아무도 일할 수 없음이니라. 구원의 문이 지금 열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사랑 잔치가 있을 때가 낮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주일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의미를 부여한다면 우리가 전도함으로 그 부활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부활절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부활주일 우리는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을 주님께 꼭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도 작정주일이에요. 그래서 작정은 하면 있고 안 하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전도하면 돼요. 주한교회 어느 권사님이 조카를 작정했는데 6, 7번 작정하고 초청해도 안 되는 거 알고는 그냥 선물만 쏙 빼먹고 안 나와서 너무 뺀질거려서 3년 기도하다가 채웠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열받아 가지고 그랬는데 전화가 오더래요. 고모 이번에 뭐 없어? 그러더래요. 교회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더래요. 그러고 나서 그 해로부터 지금까지 잘 나왔대. 집사님까지 됐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포기하지 말고 총동원 때 분명한 것은 한 번이라도 나오면요 나중에 위기가 생기면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총동원 교인도 정신제일교회 교인이라 생각하고 잘 우리가 섬기고 잘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나중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계란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하나는 본인 드시고 선물용으로 만들어 놓은 건 가지고 가셔서 전도하십시오. 전도하면서 그렇게 할 때 아마도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자기 집에 가서 본인 다 까먹지 말고 더 까먹고 싶으면 더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건 전도용으로 꼭 이렇게 하나씩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 말씀과 함께 이제 전도 작정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영상을 먼저 보고 우리 전도 작정을